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말씀 함께 한 절씩 저희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시몬 바일스는 올해 24살 된 미국의 체조 선수입니다. 키가 정말 작습니다. 142cm. 정말 작은 신장이지만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도 메달을 따서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스는 굉장히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태어났는데 아직까지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태어난 이후로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약물 중독과 알코올에 빠져서 더 이상 바일스와 남매들을 양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탁가족 이집 저집을 전전긍긍하다가 이렇게 결국은 외 조부모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큰 축복이었죠. 이 외조부모는요, 정말 이 바이스를 친자녀와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때부터 외할머니를 이제는 엄마라고 부르고 외할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바이스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 랠리는요, 원래 외할머니가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재혼을 한 여성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머니일 뿐인 거죠.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바로 이 바이스를 랠리는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어릴 때 체조에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그녀를 5살 때부터 연습을 시켰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라이드를 하고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고 13세가 넘었을 때는 이 아이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보고 학교를 다니지 않게 하고 집중적으로 체조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너무나 정말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에 바이즈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저에게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이 4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회에서 15개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미국의 체조 역사상 지금 나이가 아직 20세 중반도 되지 않았는데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신기록을 내고 말았습니다. 만일 바이스가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이 가득한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재능은 발굴도 되지 않고 그냥 사장돼 버렸을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찔하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 대목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이 요나서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요나서의 설교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예수님의 이 설교의 마지막 대목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바로 요나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 바로 예수 나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지만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요나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위대한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진실한지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요나와 예수님 사이에는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예수님과 요나 사이에 있는 것일까요? 가만히 보면 요나가 굉장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비슷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요나는요, 넘실거리는 풍랑 속으로 침몰 직전인 뱃속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던져졌습니다. 자, 이 모습은 십자가에서 죄로 인한 정말 그 사망의 바다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습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또 예수님의 설교에도 나타나 있듯이 요나는 바닷속에 빠진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켰죠. 그리고 그 뱃속에 3일을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습도 굉장히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래에게 삼킨 것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에 삼킨 다음에 고래 뱃속 같은 무덤 속에 며칠 있었죠?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말 그 춥고 어둡고 냄새나는 무덤에서 3일 동안 시체 상태로 예수님이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고기가 3일 동안 요나를 간직하고 있다가 토해내서 요나가 다시 살아난 모습과 얼마나 유사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와 예수님 사이에는요, 비슷한 것 같으나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기의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한 순간에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생물학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요나는요, 내키지 않게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다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요, 거의 요나는요, 자살을 하듯이 그가 이 바다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내면 상태를 1장에서 발견할 수 있죠. 주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내가 잔인한 니네네 사람들이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마음이 토라져가지고 배 밑에 들어가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폭풍까지 하나님 동원하시는 겁니까? 저 이렇게 할 거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저 말리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거의 바다에 지금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억지로 요나는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이 다릅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한 점도 없으신 분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쓴 죽음의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예리한 못이 박히시고 그 뾰족한 창에 찔리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와 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죄 하나 없으신 분이 그대로 내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요나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진정성. 요나는 정말 내키지 않게 뱃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듯 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야, 정말 요나 못됐네. 하지만 항상 요나는 요나라 그랬죠. 요나는 바로 내 자신의 거울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요나의 가식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자원하는 진정한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듯이, 정말 우리의 사랑의 사이즈와 진정성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진정성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내시고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겨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다에 던지운 요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익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요나서에 요나가 구원받는 장면이 이렇게 생생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그리고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큰 물고기가 huge fish라고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바로 그 물고기가 고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or as Jonas was 3 days and 3 nights in the whale's belly. 바로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과연 고래가 사람을 삼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고래는요, 이미 멸종된 그 어떤 공룡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입니다. 33m, 긴 수염고래, 흰 수염고래라는 지금 고래는요, 그 몸무게가 150톤이나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3대를 세워놓은 것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실제로 브리테니카 사전을 보게 되면요. 1891년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해안에서는요.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루 반을 살고 나온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스펌 웨일이라고 하는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고래에 먹히게 되고 그 뱃속에 있다가 그가 다시 살아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미루어 볼 때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온 그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고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고래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물고기가 고래인가 아닌가, 이런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 있는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성경은 바로 이 큰 물고기를 바로 소울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 물고기를 소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오늘 2장 2절을 보세요. 개역 개정 성경이지만 지금 큰 물고기를 소울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인데 지금 자기가 누구의 뱃속? 수월의 뱃속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이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수월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수월이 번역되어 나올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이 수월은 지옥이라고 번역된 것이 시편에 많이 있는데 무려 16번이나 시편에는요, 수월이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도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Out of the belly of hell cried. 바로 hell, 바로 이 수호를 지옥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무덤이라고 이해되고 있는데 무덤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IV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From the depths of the grave. grave가 뭡니까? 바로 무덤인 것이죠. 성경은 종종 수호를 지옥뿐만 아니라 무덤으로 해석하고 번역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호를 성경은요, 죽음 혹은 깊은 구덩이, 죽음을 연상케 하는 깊은 구덩이를 번역할 때 바로 이 수월이라고 이렇게 또한 기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번역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지옥과 무덤과 구덩이 혹은 구덩이를 연상시키는 죽음의 상태, 이 세 가지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지옥과 무덤과 구덩이 혹은 죽음의 상태가 어떤 공통점이 있죠? 이것은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 무덤, 죽음을 연상케 하는 구덩이, 나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성경에서는 수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지금 수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대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바다에 빠져서 익사 직전인 바로 그 요나, 자기의 그 머리를 정말 이 미역이 다 휘감아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 해구, 바닷속 가장 깊은 그 심적까지 그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이 요나와 같은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결코 치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질병, 사고, 이혼, 실직,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는요, 마치 10년의 바다에 빠져서 더욱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그리고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정말 갑갑하고 냄새나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간 것과 같은,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정말 인생의 그 어떤 가장 밑바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상태가 과거에 있었던 분도 계실 거고요. 지금 그런 상태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지금 밑바닥에 있는 것 같네. 이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어떻게든 내가 손을 좀 쓸 수 있겠네. 그러면요, 아직 그 밑바닥까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지 구원이라는 말까지는 쓰지 않죠. 하지만 좌우 앞뒤가 완전히 막혀진 것과 같은 절대 한계적인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이게 되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이런 춥고 어둡고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한계적인,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디프레션에서 벗어나는 방법, 바로 이런 고난 속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절들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고난이 살아계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한다는 것을 오늘 중요한 절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또한 2절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다가 생각하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간절하지 않는 나의 힘으로 살다가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아뢰면서 간절히 호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요나서를 보게 되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 없이 살 것과 같은 내 자신을 이렇게 영안을 열어줌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데,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 섭리는요,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이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C.S. 루이스가 말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새 나태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작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 자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작게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의 때가 되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전능하신지가
이제 실제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 때에는요, 굉장히 선명하고 크게 들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감춰 놓으신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범퍼에 여러 가지 글귀들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글귀 쓰여져 있는 스티커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레몬 모양의 그 안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요. When life hands you a lemon, make it lemonade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삶이 당신에게 아주 쓰고 신 레몬을 주거든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 말은 쓰고 신 인생의 경험이 오히려 달콤한 인생을 창조하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물론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다면, 나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더욱더 신실하게 따르는 생명의 삶,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정말 이 고난은 그 당시는 너무나 아프지만 분명히 지나고 나면 축복이 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레몬처럼 쓰고 신 인생의 고난이 오면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바로 그 고난을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대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일단 그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고난을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숨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절대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다하여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이 얽혀있는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나도 어떻게 그 뱃속에서,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탈출할 수가 있었나요? 바로 요나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나와 있어요.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요나의 고백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요나가 지금 자기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나의 기도의 하반부를 보게 되면요, 요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보좌까지 이른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요나가 기도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비록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요나가 뱃속에, 큰 고래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어둡고 춥고 갑갑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바로 그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기도한 뒤에는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나가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내가 주께 멀리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죄가 많아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짓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돌아온 탕자를 아는 인자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야지만 너에게 생명이 있고 다시 풍성한 삶이 약속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함께하는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요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반드시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직 이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가지도 않았는데 감사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서원은 무엇입니까?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요, 갚는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요나의 기도, 정말 그 1절의 요나의 기도와 달라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요, 요나의 기도가 초반하고 후반하고 비교해 볼 때 성숙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관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잘 보신 거예요. 정말 요나는요, 다른 것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는 것을 오늘 기도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반부의 요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자기를 살려달라는 그와 같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참된 이 기도문의 중간에 회개를 통해서 요나는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성숙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요, 제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기도가 성숙될수록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다른 인물들 속에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사무엘상의 한나를 보실까요?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기도가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얼마나 기도가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설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가 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를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를 바꿔주셔서 더 이상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요나도 성숙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처음에는 내가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감사와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드렸을 때 비로소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10절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겪어비 에업사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간관계의 오해입니까? 지금 직장에 가면 너무나 눈 마주치기도 두려운 상사가 있습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무엇이 정말 나를 에워싸고 있는 정말 고래 안에 들어온 것과 같은 갑갑함과 불안함과 어두움과 불안입니까?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봄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여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전에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산에서 추락사한 사건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플 줄로 압니다. 올해 57세인 김홍빈 대장은 참 특별한 분입니다. 산악인인데 등반을 하면서 10손가락이 동상에 걸려서 이 10개의 손가락을 다 제거하신 분이죠. 이 10개의 손가락이 절단된 장애를 안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남극과 히말라야에 있는 산들을 얼마나 정말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등반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남극에서 쓴 손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두 손이 있을 땐 나만을 위했습니다. 두 손이 없고 나서야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새로운 손이 그렇게 말합니다. 남극에서 김홍빈. 이렇게 장애를 가졌지만 계속해서 이 장애를 극복해 나가면서 등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봉들을 하나씩 정복했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보게 되면요, 해발 8,000m가 넘는 산 14개가 있는데 이것을 히말라야 14자라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14개의 산이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다 정복했어요. 마지막 한 산이 남았는데 바로 그것이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에 있는 해발 1847m, 바로 브로드 피크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봉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꽂았죠. 이 최고봉 등반에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새로 쓴 것입니까? 그런데 김홍빈 대장은요, 안타깝게도 정상에서 하산을 시작한 지 7시간 뒤에 해발
7,900m 지점에 빙벽에 떨어지는 바람에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김 대장은 그 다음날 19일 오전 10시쯤에 위성전화로 구조를 요청했어요. 육성 녹음이 지금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이와 같은 구조 신호를 접수하고 러시아 구조팀에서 출발을 했어요. 구조팀이 김 대장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처음에는 확인을 했습니다. 줄을 던졌는데 밑에서 줄을 잡아 당기고 있는 거예요. 팽팽해지면서 계속 아래로 이렇게 당기는 모습을 딱 보면서 의식이 있구나,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등강기를 내려서 벼랑에 끼어있는 김 대장을 끌어올리려고 했는데요. 15m를 올라오다가 올라오는 도중에 이 등강기가 고장이 나서 다시 80도 경사의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구조팀으로 가장 먼저 갔던 러시아의 한 구조대원 비탈리 라조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이 라조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SNS를 통해서 김홍빈 대장이 사망한 궁극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김 대장이 떨어졌을 때 낭떠러지에 떨어졌던 김 대장은요, 그 9시간 정도를 버티면서 계속 밑에서 살려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손전등으로 구호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보고도 다른 산악인들이 고의적으로 무시하면서 그냥 제 갈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때 무려 이 신호를 보고도 하산했을 산악인들이 15명이 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험한 날씨 속에서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생명 지키기도 어려워서 김 대장의 이런 간절한 구조 요청을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은 그냥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도움 요청에 대해서 그들이 도와주었으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와 같은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요, 이와 같은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빠져 혼자 남겨졌을 때에도 그 구렁텅이 속에서 춥고 목마르고 그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분의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었던 다윗은요,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 있는 곳이 내가 정말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사망의 구렁텅이 같이 느껴집니까? 그것이 질병이든 이민 신분적인 문제든 가난이든 인간관계의 오해와 갈등이든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아픔을 통하여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해결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